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최근에 한 통계를 보면 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 줄 아세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2023년도 3월 달에 한목협에서 통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5천만 인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냐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71만 명, 770만 명 정도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545만 명, 안 다니는 사람은 이제 226만 명. 그러니까 전체 성도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29%. 와,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거의 30% 가까이는 교회는 안 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더 보니까요. 왜 교회를 안 갑니까 했더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21%,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6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했더니요. 가장 많은 이제 대답이 뭐냐면 얽매이기 싫어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뭔가 얽매이고 구속받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심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도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데요. 근데 그런 사랑은 세상에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의 본질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핵심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지난주에 말했듯이 기독교의 본질은 신유 집회,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건 필요하고 인정하지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또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라고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 셌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시기하지 않는 게 뭐죠? 자랑하지 않는 게 뭐죠?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수능 시험 볼 때 친구들 안에 어떤 미묘한 감정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거의 10년 동안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평상시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수능 당일날 나보다 시험을 잘 본 거야.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더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함께 했던 친구인데도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잘 됐으면 하죠. 근데 나보다는 아니야.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본질에 가까운 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또 성공을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럼 부모님 막 질투하나요? 막 시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축복해 줍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울고. 왜요? 사랑을 하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자신을 조건 없이 내주는 거예요. 제가 쪽지를 써놨는데 완전 지금 사라졌어요. 암기해가지고 해야 돼. 조건 없이 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자신을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뭐예요? 자신을 내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곧 있으면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결혼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니까 아이를 안 낳죠. 아이를 안 낳고 맨날 아파트는 강아지 키우고 살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요. 돈을 벌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랑을 몰라. 사랑할 줄을 몰라요.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하니까 결혼도 할 수 없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자신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주는 사랑,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할머니 사랑이 저는 있는데 저희 할머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맨날 할머니 집에 가서 또 놀고, 할머니가 그때 교회에서 사셨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할머니가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뭘 꾸역꾸역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강냉이. 그렇게 방 안에 있으면서 이제 손주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줬는지 그 강냉이를 손주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거 보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 뻔했어요. 사랑은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이 다 직접 도시락을 쌌잖아요.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도시락을 막 6개, 7개 싸잖아요. 야자까지 하니까. 근데 그거 도시락을 싸려면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시간을 두고 자기를 내줘서 도시락을 6개, 7개를 싸야 되는 거예요. 3명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만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다? 첫 번째,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두 번째, 자기를 조건 없이 내주는 거. 이게 저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형으로 하니까 어때, 괜찮아요? 나는 이 강의형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사랑의 삼각형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나와 너가 있어요. 나와 너가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로 가면 찌그러져. 위로 상승해야 돼. 내가 너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너랑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 있잖아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 그냥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을 하려면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위로 상승을 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나와 너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시가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오면 찔러요. 오만과 편견 때문에 상대를 계속 공격하고 짓누르는 겁니다.
독서 클럽 채팅방 하고 있는데요. 오만과 편견을 첫 번째로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여러분 채팅방에 좀 가입해 주세요. 사랑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의 삼각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식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take and give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take and give라니까요.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give and take 아닙니다. 사랑은 받고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인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어. take. 그다음 뭐 해라? 주어라. give.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사랑을 먼저 받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걸 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있어야지 주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사랑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애착 이론 있잖아요. 애착 형성을 통해서 안정된 부모하고 애착이 형성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지속적으로 관계를 끼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난주 설교 우리가 했지만 핵심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신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잘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봅시다. 내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봤어요.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긴 줄 아세요? 나는 지금 잘 시험 못 봤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면 진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물에 빠졌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같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먼저 물속을 벗어나야지만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조건 없이 자기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죠. 한 게 없는데 그냥 부모님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저를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도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한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제가 이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인이었는데 사랑했다니까요. 또 심지어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속성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거든요. 근데 그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사랑한 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태준이 형제는 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게 춤추는 기술이 있으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을 기대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조건 없이 내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서 사랑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너무나 많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그게 부족하면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세상적인 사랑을 해요. 예?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음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도 뭔가 계산을 하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오겠지.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다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동체에서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섭섭함의 본질은 뭐예요? 일단은 내가 널 뭔가 줬다. 내가 100만 원을 줬어. 근데 돌아오는 건 10만 원이야. 그러면 섭섭한 거죠. 제가 교회를 최근에 개척해서 설립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뻔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설립감사 예배 제가 가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큰 돈을 제가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목사님에게 나도 이제 개척을 한다, 그리고 알렸어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때 이제 통화했을 때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계좌를 보더라도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면 그때 헌금할 때 받음을 기대하고 한 건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냥 그가 사정이 있어서 나한테 주지 않아도 내가 섭섭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섭섭하냐면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받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힘들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개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상해 보이고, 운전하다가 누가 조금만 하면 욕하고 싶고 빵빵 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전도를 계속 하러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하면 성령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진짜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전도를 하면 물티슈를 막 못 줘요.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 사람들을 처음 보는데 그냥 다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5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뭐냐면 사랑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분명히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뚫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했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그 책을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대박해 속에서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해요. 딱 하나인데 사랑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복지가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빵이나 이런 것들은요 로마 시민권자들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복지, 그 복지를 하는 유일한 단체가 어디였냐?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심지어 그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국고의 10%나 되는 그런 예산을 기독교가 감당할 만큼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시체를 버려요. 시체를 치우지도 않아. 근데 그 시체를 거두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주고 그랬던 곳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넘쳐 흐르니까 그 사랑을 밖으로 흘러보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백만제자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 돼야겠다. 믿음과 소망,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면요. 먼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저를 가르쳤던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런 교사, 선생님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선배들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기쁨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었는데 그전에는 농구 동아리였거든요. 그 농구 동아리는 지나가다 인사를 안 하면 선배가 뭐라 그래요? 혼내요. 막 집합시켜. 근데 옆에 봤더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주기쁨이라는 단체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인사해. 그리고 매점에서 만나면 사줘. 무조건 사줘. 선배가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서 그 과 활동을 해보니까 똑같아. 먼저 인사를 안 하면 집합시켜서 뭐라고 해요. 근데 제가 CCC라는 단체를 가보니까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한 지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문자가 와요. 누구누구 지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함께 갈 사람들 문자 주세요. 저는 시험 기간에 그러면 못 갔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일이 시험인데 그 장례식에 가요. 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이 난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아니라 큰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도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에 보기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메말랐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강팍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못 본 채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몸, 내 지체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